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또 그를 통하여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예언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와 관련된 설교라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인데요. 특별히 매일 성경에서 그 오늘 성경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표현은요, 제 젊은 날의 그 대학교 시절의 그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남포교회 담임이셨던 이 박영선 목사님은 사실은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정말 존경하였던 분이고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어떤 열정을 심어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전부 다 읽지는 못하였는데 사실은 그 책 제목에서부터 제 가슴을 뛰기에 충분한 어떤 은혜를 저한테 끼쳤고요. 그 책을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의 뜻은 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다라는 것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주된 골자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리고 젊은 시절에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열정이 클수록 사실은 나의 한계나 또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역으로 밀려오는 실망감은 더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열심을 다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국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젊은 시절이었지만 많이 실망하고 낙심해왔던 순간들을 경험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이 책을 접하게 됐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은 나의 열심이나 최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을 자기의 손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늘 조급하고 불안하며 또한 불완전한 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나의 가정, 또 나의 사업, 직장, 관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에는 나의 열심과 최선보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최선이 그 일들을 이룬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실은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성취, 그로 인해서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 부담감과 책임을 갖고 계셨습니까? 교회나 사회나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이든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쩌면 심지어 나의 개인의 신앙과 구원까지도 결국에는 내가 이루려 하는 순간, 또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떤 율법적인 어떤 정신에 의해서 이루려 하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책임을 맡기시거나 인간에게 그 과도한 부담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도 결국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결국엔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지난 이 말씀들을 보았듯이 결국에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이시기에 너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두려워하라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에 급급했었던 연약한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 혹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음으로 우상으로 삼고 또 그들의 힘을 빌려 자신들을 보호하려 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실망하시고 결국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걷어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에만 순종하고 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고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겠노라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에 급급했던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에게 불순종으로 일관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명하시고 결국엔 그 심판 이후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용서하지만, 결국엔 그들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이 죄의 굴레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패턴도 결국에는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면 그들은 그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또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계속되어지는 순환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 모든 이 굴레를 이제는 종지부를 찍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5절부터 읽을까요? 5절부터 읽어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결국에는 이들의 혼란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낸 이가 누구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는 누구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 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통하여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 당신의 의로 세우신 약속이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결국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하여 결국에는 인간은 늘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이스라엘의 그 패턴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도 결국엔 인간은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열심에 맡겼지만, 인간의 최선에 맡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의 반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결국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능한 존재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악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존재이고 연약하다라는 것은 그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삼 놀랄 것도 없는 일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연약한, 본디 연약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라는 것이 결국엔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비전,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과도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나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그리고 사역과 사명과 비전 가운데 그저 최선이라는 가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오직 주님께 의탁드림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고 과도한 부담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결국엔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때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관계와 자녀, 부모의 문제, 심지어는 교회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드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눈에 볼 때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 가정은 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어. 내 사업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재단하거나 만들거나 여러분이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교회 가운데서 최선이라는 열매를 나타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께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을 완성시키시는 것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과도한 부담과 스트레스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주님 말씀하심에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열린문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또한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신앙을 찢어버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도 그들의 사명인 것이고 그들의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열심으로 행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천국 백성들을 무적행 속으로,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보여지는 현실이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환경과 상황들이 결국엔 우리의 완성, 우리의 끝을, 그리고 우리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열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저 최선이라는 열매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사업을, 관계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부흥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약에 너의 열심으로 최선으로 네게 맡겨진 일을 이뤄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평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나의 열심으로 너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겠노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열심으로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그저 순종하고 또한 자유함 가운데 최선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과 사역, 사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지나친 열심과 지나친 부담감으로 하나님 어쩌면 너무나 평강을 잃어버린 채 그저 스트레스와 과도한 부담감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삶을 살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국엔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을 향하여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기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삶에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열심을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하고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든 가정이든 교회의 일이든 이제는 나의 열심으로 풀어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의 의가 이루어가는 교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사역, 가정, 직장, 사업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림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길 원하며 내 열심히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따라 최선이라는 가치와 열매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함으로 힘내시고 화이팅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